2014년 겨울훈련 집회 출애굽기 메시지 3번입니다. 3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단체적인 역사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공급, 계시, 건축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단체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하셨고 단체적인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은 부르심으로 시작하십니다. 먼저 아담을 부르셨고 마지막 부르심은 계시록에서 생명수를 마시라는 부름입니다. 먼저는 아담 족속에서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교회, 이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을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집트는 속박의 장소로서 속박은 신음과 슬픔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었고 억압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구출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박의 땅인 이집트 땅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생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죄도 아니고 육체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간 생활의 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속박받고 억압되고 슬픔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계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속박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염려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것은 오직 왕국에서의 생활만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지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왕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공급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로서 좋은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좋은 땅에 있는 교회 생활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광야나 산에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고 성막에 있는 교회 생활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는 교회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사는 교회 생활입니다. 바로 문화와 기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사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매일 그리스도를 사는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광야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분발되어 전진해서 좋은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만 그분의 백성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곧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회중이 좋은 땅에 함께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고 육체를 처리하고 할례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삶으로 좋은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산에 있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지만 계속 계시만 받고 생활을 관심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막과 함께하는 언약궤와 함께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서 계시를 받고 성막으로 건축해야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들의 학정과 속방의 땅인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바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누림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계와 누림, 염려와 근심, 슬픔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앙, 둘레의 중심의 전부로서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좋은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집트는 바로 세상의 예표이고 바로 어둠의 왕국입니다. 거기에는 학정과 속박이 있습니다. 또한 파라오는 사탄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바로 그들의 생존만 관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의 생존 문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강탈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생존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생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관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생존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살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매우 높은 가치가 있고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이끌어내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좋은 땅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계속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먼저 광야에 들어갈 때 그것은 분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분별되어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공급을 얻어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분별된 땅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공급을 얻어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계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에 관한 계시는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왕국과 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단지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어 신의 산에 이르게 하는 것도 또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바로 왕국을 세우고 건축된 거처를 얻는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신약에서 완전히 계시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그분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복음을 통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탄의 손과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에 있는 신성한 계시는 복음 전파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를 보기 원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8가지 방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바로 죄와 죽음의 표징이지만 빛은 의와 생명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분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분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화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고난과 화평이 우리 안에게 있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부르셨고 바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 털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8가지 부름의 마지막 방면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바로 생명의 영역이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약에서 시작하여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실현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완성되고 새 예루살렘에서 최종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분별되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산으로 올라가기 원하십니다. 또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더욱더 전진하여 하나님의 목표인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누림만으로 이끌릴 때까지 계속하여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계시와 이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메시지 3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보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생활에서 나타내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누림과 체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